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질고와 문제와 아픔과 짐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은밀히 아뢰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일로 인해 재앙이 임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무엘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인간 왕의 한계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여 자기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으로 고통받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단지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축이라는 사무엘하의 결론 중에 결론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명백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죠. 죄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옵니다. 오늘 다윗도 회개하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임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선포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기도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려야 할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자범죄를 짓고 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어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전에 잘못한 것, 지금 잘못한 것, 심지어 앞으로 잘못할 것도 부모는 다 용서를 이미 한 상태죠. 내 자녀니까. 그랬어도 자녀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스스로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교만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죄된 본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죄사함의 은총 덧입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은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인구조사를 강행했었습니다. 심지어 요압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100배나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며 말리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요압과 군 사령관들까지 불러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인구조사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그렇게 마쳤으니까 다윗이 뿌듯해하고 만족하고 기분 좋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에 자책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자책했다고 하니까 스스로 책망했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때리다,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앙 양심이 무뎌진 마음을 쿵쿵쿵쿵 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자책하다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깨끗한 그 마음에 임해 오시지만, 그 전에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여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내몰았던 다윗도 시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구했던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뒹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다윗의 그 굳은 마음을 계속 쿵쿵쿵쿵 두드려 깨우쳐 주시면서 죄에 대해 책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다윗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해 임해 왔다는 것입니다. 후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두 번 말씀이 임해오게 되는데, 첫 번째 임해온 말씀을 통해 다윗이 더 하나님 손에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두 번째 임해온 말씀을 통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이 임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리로 회복되고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셨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친히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만 간구하고 또 내 죄만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가족과 교회와 동료와 이웃뿐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으로 전쟁과 기근과 재해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도 그랬고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능히 우리에게 닥친 시험도 이기고 또 우리 걸음걸음마다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많은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막혀 잘 들려오지 않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먼저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임해오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와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임해오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깨끗한 심령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